성탄 예배에 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제하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쓴 미가 선지자는 주전 8세기의 선지자입니다. 주전 8세기 이 당시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시기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 남유다도 정치 군사적으로 매우 혼란하던 시기였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급박하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을 딸이라고 칭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 실제적으로 지금 전쟁 중이라는 것을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적인 아수르가 곧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고 그들의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장들의 뺨을 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어요. 재판장,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 하시기를 원하셨냐면 교만과 거짓으로 나라를 다스린 지도자들을 다 파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도자들이 물러납니다. 황폐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가장 어둡고 차가운 시대 한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다스릴 자의 탄생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모든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는다. 그래서 수치를 당한다. 1절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아니합니다. 교만하고 거짓된 지도자들이 물러났어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물러난 이후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지도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 메시아의 탄생은 어떠한가? 이러합니다. 제일 먼저 그 왕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에브라다는 떡집을 뜻하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에브라다, 예전에는 다 에브라다라고 부르다가 시대가 지나면서 베들레헴이 된 거죠. 자,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에브라다의 뜻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인 에브라다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 에브라다와 동일한 지명, 즉 스불론 지파에 속하는 동일한 지명이 베들레헴에도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에브라다라는 이름을 쓰는데 동일한 이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에브라다를 썼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지명을 쓴 진짜의 속내는 바로 이곳이 다윗의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향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왕은 다윗의 집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다는 말씀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고, 그래서 다윗의 왕족으로 오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지금 가장 극심한 아픔과 고통,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 온 나라는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차갑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차갑고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이런 자들을 위한 날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차가운 곳에서 두려움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이제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들을 머리를 싸내어서 기업들이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알리려고 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는 사라지고 그 크리스마스를 대신하는 축제들의 단어들로 성탄절이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전통을 지닌 영국마저도 크리스마스를 대신할 수 있는 겨울 축제라고 해서 윈터벌이라는 단어를 내세워서 축제의 그저 한 날로 성탄절을 지내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술 마시고 춤추고 남녀들 데이트를 즐기는 세속적인 날로 생각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크리스마스는 너무나 종교적인 색채가 진하기 때문에 석가탄신일과 함께 성탄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크리스트, 즉 그리스도라는 뜻, 이 단어와 마스, 메스라고 하는 미사가 합쳐진 뜻입니다. 미사는 예배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즉 그리스도와 예배가 합쳐져서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즉 크리스마스는 뭐 하는 날이냐?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앞에 메리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즐겁고 쾌활하고 명랑한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며 예배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메리 크리스마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날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이 날은 그냥 우리만이 좋은 날로 기쁜 날로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아기 예수님이 가장 아픔 중에 있는 자들, 극심한 고통과 전쟁의 차가움 속에 떠는 자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왕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들에게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전해야만 합니다. 이 땅에 여전히 차가움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는 달려가서 아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다스리는 사람이 그분이 왕임을, 그분이 오셨음을 선포할 때 그들을 묶고 있는 차가움과 아픔과 고통들이 떠나고 그들을 잠재우고 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전 무엇보다도 먼저 강구하는 것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아픔과 어둠 속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신 예수님의 다스림의 은혜가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두렵고 가장 아플 때에 그 아픔과 고통을, 그 두려움과 수치를 다스리기 위해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메시아로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들을 애워싸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차가움, 어두움이 다 떠나가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나의 두려움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그분을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분으로 모시는 자에게 성탄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유다의 성읍 중에서 가장 작은 성읍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가장 보잘것없는 성읍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모든
족속들에게 12지파들에게 모두 다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선조가 될 유다 지파도 땅을 분배받습니다. 여호수아 15장 20절 이하에 보면 분배받는 땅들의 이름이 지명들이 다 나옵니다. 하나하나 세어보면 백성읍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족속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호수아부터 땅을 분배받는데 100개의 성읍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곳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에브라다라고 하는 지명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 명단에 끼지도 못할 정도로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아주 시골 마을에 불과한 곳이 베들레헴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백성읍이 주어졌지만 그 성읍 안에 이름 정도는 제외해도 될 정도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아주 작은 동네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곳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가장 작은 마을, 요즘으로 말하면 산동네 같은 곳, 세상 사람들도 눈길 한번 주지 아니하는 다 외면하는 곳, 그곳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작다라는 건 크기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작은 베들레헴은 비천하다 그런 뜻입니다. 보잘것없다라는 거예요. 가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곳에 왕으로 오셨어요. 보잘것없는 곳에, 어두운 곳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그가 감사하면서 이런 찬양을 불러요.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1장 52절 53절에 계속되는 찬송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그것은 작은 것이에요. 그것은 비천한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것은 가난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메시아이신 왕이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마음일까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은, 예수님께서 임할 수 있는 마음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마음은 자신을 가장 비천하다고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에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셔서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성탄이 되기만 하면 많이 듣고 있는 예화 빈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아이가 실제 실화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설을 신문기사가 쓴 거였어요. 한 작은 동네에 성탄절이 됩니다. 그곳에서 교회 학교 아이들이 모여서 성탄 발표를 하는데 선곡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 아이 중에 한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였어요. 배역을 하나씩은 줘야 될 텐데 아무런 배역, 중심이 되지도 않는, 대사 한마디도 없을 것 같은 그 역을 그 아이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한마디만 하면 돼. 한마디만 하면 돼. 빈방 없습니다. 이거 하나야. 마리아와 요셉이 등장하는 거예요. 모든 여관들을 두드립니다. 찾아봐도 방이 없어요. 그 아이가 이제 등장해야 할 때입니다. 등장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선생님이 빈방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애가 더 울먹울먹거리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선생님이 그만 화가 나서 빈방 없습니다. 이 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빈방 없어요. 빈방 없습니다. 요셉, 마리아가 등을 돌리고 또 다른 집을 찾아 나서는데 그 아이가 그 모습을 쳐다보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대본에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 그리고 요셉, 마리아, 이 요간에는 빈방 없는데 우리 집에는 빈방이 있어요. 우리 집에는 빈방이 있어요. 연극은 다 망쳐졌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흐느껴 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예배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헤롯 궁에서 예수님께서 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을 처음 전하는 목자들조차도 처음에는 화려한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동방박사들도 그렇게 화려한 곳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들레헴 구유에 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높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화려한 곳에 거하지 않아요. 예수님 자신을 가장 비천한 자로 여기는 자에게 왕으로 임하여서 다스려 주십니다. 자신의 배에 고기가 가득 찬 물고기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 주십시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스리셨어요. 많이 드리면서 자신을 높이던 부자들이 아니라 아무 쓸데없는 두랩돈을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울며 있던 가난한 그 과부를 예수님께서는 만나셨고 다스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마음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 있으실까요? 베들레헴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한 마음, 비천한 마음, 작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그 마음에 성탄하시고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큰 것이 문제이지 작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의 자금과 나의 가난과 나의 비천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적은 것, 작은 것, 가난한 것, 그 비천한 것이 예수님 손에 잡힐 때, 그 연약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예수님 손에 들려질 때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 강한 자들을, 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작은 것을, 부족한 것을, 가난한 거, 미천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 큰 것은 드리지 못할지라도 작고 작은 충성함을 드리십시오. 크게 헌신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큰 마음은 드리지 못할지라도 내 작은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하고 작은 정성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마음이 예수님께 드려질 때 예수님이 그 작고 가난하고 미약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가장 아프고 고통 가운데에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할 때, 가장 작고 비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스려 주시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나신 예수님,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고 나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신앙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때까지 해산하는 여인들의 고통이 있을 거야. 주님이 올 때까지는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미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고통당하게 될 거야. 그러나 그분이 임하시면, 그분이 다스리시면 메시아의 보호와 인도 아래 있는 자들은 다 돌아온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면 심판으로 인해서 쫓겨났던 상태에 있던 우리들 돌아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우리들, 연약하고 가난하여서 중심부에 들어가지 못했던 변두리의 인생을 살던 우리들, 주님이 오시면 주님께서 다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에브라다 베들레헴의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가장 아프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울 때에도 예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자가 되기만 하면 그 아픔과 고통과 수치스러움 다 물러가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에브라다의 믿음을 기억하기만 하면 어느 순간에도 가난하고 작고 초라하고 비천한 마음, 그거 지킬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부요하게 하셔서 그의 인생 크고 영광스럽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성탄의 믿음이 있는 자 다 돌아올 것입니다. 다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하는 한 말씀을 제가 받고 은혜 받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누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서서 목축하시니 그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뒤에 나오는 거주하고 창대하게 하고 땅끝까지 미치리라 말 다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이니까, 다 좋은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면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창대하게 하고 땅끝까지 미치게 하시는 이 축복이 임하기까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탄생하신 왕이신 메시아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발견해야 돼요. 그가 어떻게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고 있는가, 그분이 어떻게 하고 있고 무엇하고 있는가. 오늘 보니까 서서 목축하시니, 서서 목축하십니다. 메시아이신 그분이, 왕이신 그분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시듯 목축을 하는데 어떻게 목축하느냐? 서서 목축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성탄의 은혜가 깊고 크지 않아요? 이 한 단어에서 저는 두려움이 그리고 은혜와 사랑을 느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우리를 목축하시는데 그 목자는 여전히 서 계십니다. 여러분, 서서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저 한 번 정도 서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잠깐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스쳐 지나가듯 서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서서는 지속적입니다. 이 서서는 신실함입니다. 이 서서라는 단어는 책임감이요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는 그렇게 만세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목축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순간도 놓칠 수 없기에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여기시기에 여러분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과 위엄으로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는데, 앉아서가 아니라 뒤돌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잘 보기 위해서 항상 서서 이 세상의 늑대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서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미가 선지자는 오늘 이 예언의 말씀 수백 년이 지나서야 성취된 말씀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렇게 서 계신 채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신실하게 여러분들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셔서 일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 목자같이 여러분들을 서서 기다리셨고 또 기다리시며 일하셨어요.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방 안에 누워 있지 않았던 것처럼 큰 신장로에 나와서 밤낮 서서 그 아들을 기다렸듯이 왕이신 예수님 언제나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자 서 계십니다. 그렇게 서서 목축하시고 서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니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서서 목축하시니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작고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 그 작은 곳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서심으로 세상을 바꾸어가는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신앙을 소유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도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고 바라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비천한 마음, 연약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이 성탄하시고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서서 다스리십니다. 그 마음에 빛이 임하고 그 마음에 소망이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 중에 오늘도 서서 다스리시고 그들에게 평강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성탄의 평화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믿음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평화가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